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민지 자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세요. 또한 청년부 예배를 위해 말씀 준비해주신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켜주세요. 항상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몰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또 어떠한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제가 15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계절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조금 더 청년 예배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간 조금 당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밑에서 빨리 올라오고 우리도 여기서 같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은혜 누리고 오늘 아까 첫 찬양이 뭐였죠? 제목이? 늘 아쉬운 마음. 제목부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제목부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은혜다 싶었어요. 두 번째 또 찬양은 제가 여러분들 분당 우리 교회 일반 성도로 제가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나와서 그 다음 처음 간 교회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였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돌았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도 이제 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그 신학교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 라는 얘기에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할 때였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서 나올 때까지도 계속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그때 됐는데 지금도 거기에 그냥 성도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부목사님들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아니, 한주희 성도님 언제 집사 직분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집사 직분 안 받아도 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은혜롭게 듣던 찬양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지의 대표 기도도 감사했어요. 네. 자, 우리 서경이가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서경이 격주 성도 됐어요. 네, 격주로 나오시고 계신데,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만 안 두겠다고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쫓아갈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난 이해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주제였어요. 가장 교리적인 주제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성공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비슷해요. 예, 카톨릭과 기독교 그 중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카톨릭,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교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혹시라도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한 어떤 이런 라운드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신처럼 믿고 있는 카톨릭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떠한 그냥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많이 구축이 됐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아니면 약간의 신학적인 사고력이 정말 조금씩은 그래도 조금 깊어가지 않나 하는 찰나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안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가르쳤어요. 예. 자,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라고 가르쳤어요. 자, 세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자, 어떤 게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큰 테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돼요. 자, 세 번째. 자, 1번, 2번, 3번. 자, 손 들어봅시다. 자, 다시. 자, 혹시 까먹었을까봐. 자, 1번. 자, 2번. 자, 3번. 자, 1번인 것 같은 사람.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인 것 같은 사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있고 성령 있다. 저 눈치 보고 있어. 마음속으로 지금 누구 몇 명 들었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자, 마지막 3번. 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 된다. 자, 3번. 자, 3번. 오케이. 3번. 여기 있어요. 자, 오케이. 자, 3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3번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면이 있습니다. 자, 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짜장 부으면 짜장면, 여기다가 우동 부으면 육수 부으면 우동, 짬뽕 부으면 짬뽕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의 본체가 성부 하나님. 거기서 어떤 열이 나와. 뜨거워. 그게 성령 하나님. 거기 빛이 나와. 그게 성자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교리에 대한 어떠한 문답을 하고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AD 500년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던 어떤 그런 주장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됐을 때 그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가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답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성부가 성자를 낳았을까?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부 안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각기 자기의 모습 그대로 성부 하나님 그 모습대로 성자 하나님 그 모습대로 성령 하나님 그 모습대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 들어오면 나머지 두 분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랑 테두리 안에 성부 집어넣고 성자 집어넣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걸 양태론이라고 굉장히 지금의 어떠한 우리가 이제 신학이 완전히 구축된 칼빈 시대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그 개혁 종교가 완전히 구축이 되었을 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같이 구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양태론,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종속적인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히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사실은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어렵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란 개념의 이름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성부 하나님, 완벽한 성부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개체로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체로 자신들의 자신들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완벽한 개체로서 세 분의 하나님이 독특하게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분이다? 그분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아까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설명했지만 사람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선 전도사고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뭐 차장이에요. 각계가 다르게 불리죠? 그럼 내가 회사가 있을 때 그 전도사는 어떻게 해? 전도사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었을 때 이런 양태론적인 생각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바로 이해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교리적으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많은 이단들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쏙 빼버립니다. 쏙 빼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누굴 넣을까? 그렇지.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죠. 이 안에는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고발당했던 JMH 정명석도 있고 그 나이에 어떻게 또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정명석도 들어가고요. 여기 이만희도 들어가고요. 안상홍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인간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냥. 예. 그러니까 저 자리 들어가서 아주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신이 되보려고. 왜 그럴까? 왜 근데 굳이 예수님만 자리만 노릴까? 왜 예수님만 자리만 노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신이었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십자가인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는 정말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우리 전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약간 좀 찐따 같은 모습, 좀 진상 같은 모습.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그냥 크게 혼나고 돌아왔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표본으로 야, 이런 인간도 내가 거뒀어.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내가 거뒀어.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이는 너무 먹어갔어요. 이미 나이가 80만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 그런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내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의 조상들이 됐어요? 지금의 바로 이슬람 세력들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만 낳지 않았어도 그렇게 그들이 세력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조카 롯을 따로 떼어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나름대로는 행복하고 쾌락적으로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그들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생활 방식을 잊을 수가 없었어. 어떤 생활 방식이에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생활 방식. 그래서 술로 아버지를 잔뜩 먹여놓은 다음에 두 딸이 번갈아가면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애를 낳아서 모압 땅을 이루고요. 그 둘째 딸이 애를 낳아서 암몬 땅을 이뤄요. 제가 중고등부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이 그림을 안 가져왔어.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이거 쉬워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이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옆으로 세 등분 나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적는 거예요. A, M, E라고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뭐다? A, 암몬. M 뭐다? 모압. E는 뭐예요? 에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암몬, 모압, 에돔 땅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으로 붙어서 징그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 알고 봤더니 바로 롯의 딸들의 자손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징그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앙숙이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멜렉은 무슨 뜻이냐?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 여왕은 말카. 예, 왕은 멜렉.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멜렉이라는 이름을 보면 무조건 왕이야.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오케이?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길게 왔어요. 아브라함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어떤 짓을 하냐? 자기 와이프를 데려다가 뭐라 그래요? 내 여동생이야 라냐면 또 그런 정말 이 남편으로서는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할 수 있을까? 예, 그에게 있어서 정말 불순종스럽고 정말 참 그 인간으로서 어떤 참 아주 밑바닥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바로 오늘이 왔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었냐면 바로 이삭을 바쳐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그곳에 가서 너의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해요. 예.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실 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이집트 박물관이나 유럽으로 이런 데 가도 이제 우상을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찾기가 쉬워요. 이건 수천 년 전 건데도. 자, 이게 바로 뭐냐? 바알 신상이에요. 바알 신상. 자, 이게 지금 크기가 어때? 작아 보여? 커 보여요? 여러분 사진을 봤을 때. 작아 보이죠? 네, 작아요. 네, 요만합니다. 네, 크기가 작아요. 바알 신상이에요. 요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스롯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 얘는 이제, 아스도. 그치, 어떤 여자의 몸을 한 어떤 그런, 같은 신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 모양하고 있지만 밑에는 새의 발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신상들을 믿고 있었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저들의 문화가 뭐냐면, 이들 가나안 땅에서 갖고 있었던 이 토속 문화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직접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용하신 거예요. 채용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무려 3일 동안 그 아들과 함께 가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두 종도 데리고 가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토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 3일 동안 가고 있어요. 자,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이입이 돼야 돼.
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이미 그 시대에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차마 자신의 자녀를 바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뭐 어떤 종을 붙인다거나 그래도 사람이지만 아니 어떤 동물을 바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100살에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러 가는 상황에 3일을 같이 걸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3일이라는 시간 정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괴롭게 그 아들을 아마 정말 뭐 큰 대화도 안 했을 거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리아산 밑에 왔어요.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좀 특징적인 본인의 진심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진심일 거야. 왜 이게 진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겠어? 라는 생각.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죽여서 그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서 바쳐서 이미 그 제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이후에 어디서 여러분 이삭의 말을 들어도 반드시 이 이삭은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정말 어떤 추후에 어떤 의심도 없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히브리서, 제가 저번 시간 때 히브리서를 참고 말씀을 갖고 왔죠.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 이런 말씀 나와요.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 그래서 내 아들은 반드시 살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만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신앙이 있었죠. 물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램일 수도 있겠지. 그죠? 바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하시면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황이겠어요. 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반드시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삭은 항상 꼬마로 등장해요. 이삭은 항상 꼬마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었을까? 라는 것을 상상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학교 출신들은 대부분 다 이삭이 어린 아이일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갔어요. 자, 번제나무를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면 최소한 한 11세, 12세 미만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예상하는 것은 최소한 17세 이상 25세 미만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이대예요. 여러분 나이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 훨씬 그 나이보다 많은 사람도 있겠지. 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의 아버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0세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삭이 그렇다면 20세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20세예요. 예.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아브라함 나이가 더 많아. 예. 만약에 여기서 이삭 나이가 15세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물론 그렇지만 115세예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짐지기 힘드니까 네가 지고 가라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대사를 이삭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게 돼요? 봅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간 나무는 있는데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들아 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는 저는 상상이 들어요. 이놈을 그 번제단에 눕혀야 될 텐데 예, 본인 스스로인지 아직도 정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삭이 어쩌면 약간의 예상을 했을 수 있는데 설마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아마 이삭도 복잡한 심정으로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올라갔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9절에 이 장면이 저는 참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이에요. 이 장소는 이들이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자, 지금 혈기왕성한 여러분들 또래의 그 젊은 남자 청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올려놓기 전에 거기 위에 나무를 깔고 이 아이를 꽁꽁 묶어서 그 위에 올렸어요. 그 아이를 들어서 올렸을까? 그 아이를 어떻게 올렸을까? 그 100세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번쩍 안아서 번제단 위에 올렸을까요? 지가 올라갔겠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미 자신을 묶는 순간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뒤통수 정말 망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내가 번제물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자세한 심정은 아니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가 결박된 상태에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 아이를 묶으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런 이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면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완전히 끝까지 온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아주 긴장돼 있고 아주 고도로 긴장돼 있으면서 아주 고도로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무섭고 아주 두려운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음의 순간에 있지만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게 나은 상황. 아니 내가 죽는 거 왜 못 죽겠어? 아니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내가 아들 대신 왜 못 죽겠어? 얼마든지 대신 죽을 수 있죠.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도 저도 이런 얘기를 직접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됐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아들 주원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원아, 아빠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빠가 딱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질문을 그걸 드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죽음이란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들아 근데 내가 아빠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빠가 진짜 이 세상에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너 아니면 아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참 힘들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 죽음이 바로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아들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내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야. 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이삭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사실 더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심정,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우리가 이게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 아들을 눈앞에 두고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다. 붙잡으세요. 어떠한 중세 유럽의 기가 막힌 화가가 이렇게 잘 그렸어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이 장면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손을 잡는 이런 그림을 참 잘 그렸죠. 근데 원래 나뭇가지 한 구덩이에 걸려 있어야 될 양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 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자, 그러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진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어.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마음도 알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도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을 넘어가도 되고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표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좀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자, 히브리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네, 어떤 게 맞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똑같은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겁니다. 지금 이 신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상당히 꽂혀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래,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리고 수많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죠.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외치면 되잖아.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잖아. 더 이상 뭘 바래? 더 이상 뭘 바라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만 더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너무 꽂혀있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너의 그 결정 정말 감사하고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내가 왜 죽이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의 아들, 네가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내가 왜 죽이겠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아. 하지만 아브라함아, 잘 기억해. 나는 내 아들을 죽였어.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죽였어. 이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땠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본인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본인이 받으셔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너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 바로 그 심정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바닷가에 모래와 함께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씨라고, 내 씨, 그러니까 내 씨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어떤 seed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막 단수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었죠?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구예요? 바로 그렇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 줄을 못 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씨가, 너의 씨가 그 대적에 뭐를 차지해?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네 민족을 이루고 너네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에 데려갈 때, 그리고 아까 아비멜렉을 만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자기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열방의 어미가 될 사람이에요. 예, 사례의 몸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선민의 어머니가 될 몸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제대로 자각을 했다면 감히 그렇게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험하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견고하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과연 나는 내 신앙은 지금 잘 맞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내 신앙은 뭐지? 나는 누구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계신 거야? 나한테 계획이 있으신 거야?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지금은 모리아산이라고 안 불러요. 이 모리아산이 지금은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이삭의 그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삭이 잡혔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갈보리산이 됐어요. 네. 모리아산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름만 없어졌을 뿐, 이삭이 잡혔던 바로 그 산, 그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흐름이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아까 강조했죠?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누가 결정했어요? 그 번제단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곳으로 데려갔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고요, 나의 고민이 담겨 있고요, 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정말 참,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아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을 너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셀 모임을 할 때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지금 없다면 미래에 과연 그 대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가 거룩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꿈을 붙잡아 주시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늘 의심하며 늘 부족하며 늘 주님 앞에 늘 반복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고 저희들이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저희들로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저들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사역자가 나오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 앞에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할 수 있도록 오로지 정말 이들의 마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뜨거운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만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정말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그 자만함에, 저희들의 그 교만함에 너무나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알려주시옵고 언제나 저희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그 성화를 향해서 오로지 아버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을 무서워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셀 모임은 아까 드렸던 질문, 우리 셀 리더분들도 아시죠? 예,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종료주일날 다 다음 주에 다 다음 주. 예, 목사님께서 심지어 곡도 정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종료주일날 특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송 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꼭 지금 다 같이 해봐야 되나? 네. 네? 그래? 한번 해봐야 돼? 시간이 별로 그것 없어서. 때문에 파트를 다 나가고 할지 아니면은 그것만 정하면 오빠 말대로 금방 하는데 음. 이 그거가 문제였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단지 근데- 우리가 모르겠다. 신규로 올라온 학생이 아닌 이상 알기는 다 할 겁니다. 지난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불러봅시다. 자, 일단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혜은이 자, 한 번만 찬양해봅시다. 자, 제가 마침 PPT 준비해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네.